역대상은 족보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이 족보를 우리가 읽고 있으면서 이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참 족보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누가 누굴 낳거나 또 아버지가 누구이고 자손들이 누구다 이렇게 이름만 써 있는 가운데 사실 이 족보에서 교훈을 얻고 또 특별히 설교자는 이 족보에서 설교를 한다는 건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역대상 2장 42절에서 55절을 천천히 꼼꼼히 잘 읽어보면 족보 안에 몇 가지 독특한 부분이 다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 중에 중간중간에 독특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독특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첫 번째 보면 이 유다 족속 그 교훈 그 족보 중에 누구누구의 아들이니 이 아들이 곧 누구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이 중간에 세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고 이 아들은 누구의 아버지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라몰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비의 아버지요 그의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그렇죠?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 메사는 시베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갈렙의 아들이 메사인데 메사는 시베의 아버지다. 또 그 아들은 마레사인데 헤브론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45절도 보면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고함의 아버지며 또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이 이제 중간에 오늘 말씀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독특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족보 안에 독특한 건 뭐냐면 유다 족보 이 많은 기록 가운데 사실은 아내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남자가 아들을 낳고 또 그 손주들 이름만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이름은 원래 족보에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족보에도 사실 아내의 이름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는 아내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딸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족보도 원래 성경의 족보도 아들 외에 아버지와 아들 외에 딸의 족보들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아내의 이름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잘 보면 소실, 그러니까 정부인 부인이 아니라 우리로 얘기하면 첩이죠. 이 소실의 자녀가 이러하다. 이 독특한 족보 안에 이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46절과 48절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갈렙이에요. 근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다. 이 46절 또 48절에는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제 아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실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소실의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갈렙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족보 중에 독특한 것이 두 가지예요. 먼저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이 누구의 아버지다. 두 번째는 이 소실의 자녀들까지 나오는 것. 세 번째가 참 은혜가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남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또 딸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남자만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갈렙, 여기서 나오는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갈렙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 안에. 그만큼 악사라는 딸은 아주 독특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족보 가운데 딸을 기록하지 않는데 갈렙의 딸 악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49절에 그 끝부분 보면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악사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거죠. 딸이 안 나오는데 딸의 이름이 갑자기 악사라는 이름이 나오냐. 저 악사라고 하는 이 여인은 딸은요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헤브론을 달라 그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래서 이 갈렙은 자기의 종족들, 자녀들을 데리고 손주들을 데리고 이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헤브론을 차지하는 난 뒤에
그 뒤에 게라세벨이라고 하는 땅을 찾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게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에 보면 그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저 사사기도 하죠, 이 운니엘이 가서 이 그랴세벨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자기 조카 겸 이 운니엘에게 자기 딸인 악사를 아내로 주어요. 그래서 이 악사가 이제 출가할 때, 운니엘과 결혼할 때 갑자기 악사가 자기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밭을 구하자, 우리 밭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가고 있는 나귀에서 그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갈렙 아버지가 딸이 지금 가다가 출가해서 이제 가고 있다가 갑자기 낙타에서, 나귀에서 내리니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니? 라고 얘기할 때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9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사실 이게 게라세벨을 정복해서 운니엘이라고 하는 조카가, 자기는 사촌이잖아요. 사촌과 함께 결혼하는 것도 영광인데, 왜냐하면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이제 가서 그만큼 정복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고 좀 장수잖아요. 사실 여인의 입장에서 고대에서 이런 장군, 그리고 진짜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출가하는 그것도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악사 입장에서는 정말 귀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냥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그래요. 원래 밭을 달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파에게 땅을 줄 때 아들에게 밭이 가게 돼 있습니다. 땅이 가게 돼 있어요. 딸에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가한 그 남편이 땅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 농사하거나 아니면 목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딸 악사는 놀랍게도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밭을 주니까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보통 밭을 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와, 결혼하는데 이만큼 아버지가 도와줬어, 막 즐거워하고 신나잖아요. 엄청난 땅이 생긴 겁니다. 아들에게만 주는 이 땅을 딸인 나에게도, 출가하는 땅인 나에게도 주었기 때문에 사실 감사해야 돼요. 근데 악사는 또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이 브에시바 쪽으로 가서 산다 하니, 브에시바는 이스라엘 남쪽이고 브에시바 쪽에는 비가 거의 안 와요. 1년에 한 200mm 정도. 브에시바가 이스라엘을 보면 지금은 마찬가지로 브에시바가 인간 한계선이에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한계선. 그러니까 베두인 사람들이 이렇게 목축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저 광야까지 이렇게 집을 짓지 않고 다니는 것 빼고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한계가 브에시바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도 많은 곳에 있지만 브에시바가 마지막 그 도시예요. 도시. 그러니까 이 악사는 땅을 받았지만 브에시바에 가서 살지만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샘인 거죠. 우물인 거죠. 근데 우물이 이 브에시바에도 아무데나 판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경우는 독특하게 몇 군데 팠을 때 우물이 나왔는데 그 종들이,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그 물은 잠시 우물이에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딱 브에시바의 우물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텔 브에시바의 우물이 딱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400년 동안 쓰여졌고, 아브라함 때니까 2400년 동안 쓰여져 3400년, 그다음에 거의 4000년 가까이 쓰여진 이 우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보통 1500년, 2700년 뭐 이 정도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이 오래도록 딱 브에시바의 텔 브에시바, 옛날 브에시바 그 성에 있는 우물 하나, 그리고 브에시바 도시에서 조금 내려가면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하는 일명, 이 우물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 이 물이 얼마나 귀한 곳에서 악사는요 너무나 안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이 땅을 주셨지만 저에게 복을 주시려면 아버지 저에게 샘을 주세요. 이게 그래서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은 놀랍게도 딸의 이 바램 요청에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윗셈과 아랫셈. 이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 그래서 이 사건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성경에 2번이나 나옵니다. 사사기하고 여호수아하고 나옵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에서 19절에 이 사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사건의 내용이 여호수아 15장 16절에서 19절 나오고요. 또 동일한 사건, 동일한 표현으로 사사기 1장 13절에서 15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족보 기록에는 악사의 이 내용들은 없지만 딸이 기록되지 않는 족보에 갈렙의 딸인 악사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앞에 있는 여호수아와 사사기 안에 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포로 이후에 이 족장들은 그렇죠?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이 서기관, 이 역사관은요 과거에 있었던 그 놀라운 악사의 그 일들을 알기 때문에 갈렙의 딸인 악사의 이름을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경험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겠어요? 그게 아마 가장 아름다운 이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쭉 보면서 참 설교하기 어렵고 또 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독특한 표현하는 것을 또 발견하는 것도 재밌고 또 이건 가운데 어떤 표현법에 있어서 연관되는 내용들이 있었을 때 또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악사처럼 참 지혜롭고 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하나님의 책에 또 저희들의 인생에 성경에 기록을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